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설교의 제목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구가 필요해. 자, 오늘 설교 노트에 제목도 적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설교 내용도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단어,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는 단어들을 또 적어보세요. 문장으로 이렇게 적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단어로 적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글자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림을 그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림 못 그리는 친구는 듣기만 하셔도 돼요. 꼭 안 적어도 돼요. 네네. 자, 친구가 필요해. 다 적었나요? 자, 목사님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화요일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어요. 자, 여러분,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와 또 도움을 또 주고 또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날. 또 그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이 또 불편하고 힘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듣고 또 해결해 주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다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같이 기억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4월 24일 오늘은 장애인의 날 안식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안식일이지만 장애인의 날에 대해서, 장애인의 날 안식일로서 우리가 장애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장애인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목사님 나이보다 한 살 더 많아요. 198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날이라는 것이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매년 4월 20일은 좀 기념하는 날이 됐어요. 장애인의 날을 4월로 정한 이유를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4월은 봄이죠. 봄은 꽃도 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식물들이 막 자라는, 새싹이 막 돋고 막 아주 쑥쑥 자라나는 그런 시기예요.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은 몸이든 마음이든 정신이든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재활, 다시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힘을 내서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4월로 날짜를 정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250만 명의 장애인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미등록 장애인,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하면 500만 명이나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가족, 지금 여기에 모인 가정이 총 몇 가정이 될까요?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 지금 예배드리는 건 4가정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총 5가정이 있지만 한 가정은 사정상 교회를 잘 못 나오고 있고 4가정이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그런데 7가구 중 7가구, 가족 집이 7개 집 중에 한 집은 장애인이 살고 있대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모인 친구들 중에서 몇 명만 더 모이기 시작하면 이제 장애인이 그 중에 한 명이 들어갈 확률이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장애인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들 중에 90% 이상이 10명 중 9명은 태어나서부터 장애가 아니라 나중에 장애를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장애인이 될 확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90% 이상이 나중에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었으니까 우리도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병에 걸리거나 해갖고 좀 더 많이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거나 정신이 안 좋아지면 우리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고서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는 외부 장애, 내부 장애, 발달 장애, 크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가 있어요. 아까 목사님 말했지만 몸이 불편하든 마음이 불편하든 정신이 불편하든 어떤 부분이 불편하더라도 그 부분이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의 반대말이 뭘까요? 오, 맞아요. 정상인 혹은 일반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건 장애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아까 지금 아인이가 말한 것처럼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장애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친구 중에 장애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분 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장애인 친구들에게 물어봤대요. 얘들아, 너희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반대로 물어볼게요. 비장애인인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그냥 얘기해 보세요. 친구 생길 때, 또 장난감 많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언제 행복해요? 생일날. 생일날 행복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허허허. 자, 우리 이왕이 얘기한 거 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유진이는 언제 행복해요? 잘 몰라요. 자, 그리고 세인이는 언제 행복해요? 생각해 볼게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 다 행복한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비장애인들은 어떤 선물이나 내가 기분 좋은 일 내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친구가 생기면 행복해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언제 행복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들도 여러 가지 다르겠죠. 그런데 가장 많이 대답한 이야기가 뭐냐라고 제 친구 장애인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비장애인들과 같이 친구가 되어서 마음껏 놀고 공부할 때 그럴 때 가장 행복함을 느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장애인 학생들은 자기가 장애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과도한 배려를 해주지 않고 똑같이 친구로서 여기고 같이 어울릴 친구가 생길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오늘 성경에 나온 이야기 중에 장애를 가진 한 사람 그리고 4명의 친구들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내용인데 다 살펴보진 않고 한 절반 정도만 살펴볼 거예요. 같이 이 마가복음 2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노란 글씨에 좀 집중해 주세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그 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던 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마가복음 1장에 가버나움에 들어갔었던 일들이 나와요.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에 베드로의 집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함께 살았어요. 장모님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입니다. 자, 할머니. 우리 입장이라면 외할머니가 되겠죠. 이 외할머니가 열이 펄펄 나는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각종 병에 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나병 환자 이런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나병 환자는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은 문둥병이라고도 불렀어요. 마치 그 당시에는 병을 고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위험하고 아주 심각한 병이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애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어? 하고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게 되시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모른 척 했을까요? 우와, 나도 그러한 병이 걸린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 장모 집에, 베드로의 집에 모여서 같이 막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중풍병이 뭐냐면 뇌졸중, 지금의 뇌졸중이에요. 이 뇌졸중이 뭔지 목사님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중풍병자 뇌졸중 환자는 장애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병에 걸리면 신체나 혹은 정신이 거의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넘어가서 장애로 이제 판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면 뇌졸중. 뇌졸중이 뭐냐면 이게 뭘까요? 요 빨간색 요 줄. 혈관. 피가 흐르는 데잖아요. 뇌 속에서 여기에서 핏줄이 팍 하고 터지면 이게 뇌졸중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여기 목사님 읽어볼게요. 뇌졸중이란 무엇인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이거 빨간 줄이 막히거나 터짐으로 인해 뇌 조직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 자, 이런 거 보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 시각장애. 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시각장애, 결손, 사물이 겹쳐 보임. 여러분 지나가는데 사람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겹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서워요. 음식 삼키기가 어렵대요. 어지럽대요. 가끔 어지럽다 말다 계속 어지럽고 처음 겪는 심한 두통, 말이 어눌해져요.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말을 내가 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와. 한쪽 팔다리에 마비, 안 움직여. 이쪽 팔이 딱 이렇게 해서 안 움직여. 더 이상. 자, 이런 거 장애잖아요. 저림, 감각 이상, 치매, 유사 증상 이런 것들이 뇌졸중, 중풍병에 걸리면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 중풍 환자의 입장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있다고 들었어도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혼자서는 못 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앞에 너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힘도 약하고 앞에 잘 보이지도 않고 마비가 돼서 움직이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누워서 살았어요. 근데 그때 그 중풍 환자의 친구들이 4명이 이 큰 이렇게 사람을 운반할 수 있는 어떤 그 도구에 그 중풍 환자를 눕히고 내 귀퉁이를 들고 딱 갔어요.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더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는데 지붕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이 지붕 뜯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뜯으려면 어떻게 돼요? 막 여기 막 망치로 막 부셔도 잘 안 부셔지는 그런 어떤 단단한 벽이잖아요. 지붕이잖아요. 근데 옛날 집은 여기가 부시기가 나무로 돼 있어서 그냥 뜯어내면은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집이었어요. 우리나라 집하고 조금 다른 구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퍽퍽 하고 뜯어낸 다음에 이 사람을 슉 던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던지면 깨까 하고 죽죠. 그래서 맞아요. 뒤집혀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조심조심 넣어 둘 하면서 살살살살 내렸어요. 사람들이 아니 무슨 일이지? 왜 지붕이 막 이렇게 구멍이 뚫리지? 시원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막 이 중풍병자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누워서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한쪽으로 해갖고 발라당 하고 떨어져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친구들을 의존해서 친구들이 줄을 내려서 예수님 앞에 그 중풍 환자가 다 내밀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했을까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멍때리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뭐라고 했을까요? 손을 올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당장 나가라! 그랬을까요? 누가 왜 지붕을 뚫고 이렇게 들어오느냐? 내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소란 피워서 되겠느냐? 애들은 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내보냈을까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탁 손을 이렇게 탁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의 믿음을 보아노라.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서 작은 자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작은 자라는 말은 이 사람이 뭐 키가 작거나 혹은 나이가 작거나 그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를 너무 작게 여겼어요.
나는 진짜 예수님한테 나아가면 예수님이 날 치료해 줄 수 있을까?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 병에 걸린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까? 그런 어떤 죄책감이 아주 그 사람을 아주 쪼그라뜨려 갖고 아주 힘들게 만들고 있었어요.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있는 장애도 치유해 주시고 또 뭐라고 했냐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몸에 있는 질병, 중풍병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병도, 마음에 있는 장애도, 몸에 있는 장애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 중풍병자의 친구들.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의 날인데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건강한 이유는 장애인들에게 내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내가 튼튼하고 내가 정신적으로 그리고 건강한 이유는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나중에 뭐 돈이 생기거나 혹은 여유가 생겨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거리감 갖지 않고 옆에 가서 같이 장난도 치고 이야기도 걸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런 친구를 오늘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는 그 친구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 내가 친구가 되어 주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정말 오늘 설교에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이 자기가 왔던 그 누워 있었던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그 침상을 탁 어깨에 메고 우후! 예수님이 날 고쳐주셨어. 그리고 예수님한테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내 친구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나을 수 있었어 하면서 아주 기뻐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한번 잘 보세요. 목사님이 글을 읽어줄게요. 혹시 글 잘 못 읽는 친구들이 있어서. 딕 호이트라는 사람입니다. 1940년생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 나이보다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릭 호이트 1962년 할아버지 나이 정도 되겠네요.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고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아들 릭은 뇌성마비로 혼자 몸을 가눌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릭이 컴퓨터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와 조금만 달려주실 수 있어요? 그래, 아들아. 아버지, 저와 마라톤에 나가주시겠어요? 그래, 아들아.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의 꿈을 위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첫 8km 자선 달리기에서 뒤에서 두 번째로 완주했을 때 거의 꼴찌했다는 거예요. 릭이 말했어요. 아버지, 처음으로 제가 장애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1981년 첫 출전한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코스 4분의 1 지점에서 포기하고 말았어요. 아버지, 다시 달릴 수 있을까요? 이듬해인 1982년 아버지와 아들은 42.195km 보스턴 마라톤 코스를 완주했어요. 대단하죠? 이제 아들은 철인 3종 경기라는 더 큰 꿈을 가지게 되어요. 아버지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수영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고 6살 이후로는 자전거를 타본 일도 없었지만 사랑하는 아들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아이를 더 힘들게 할 뿐이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버리고 경기에 참가했어요. 세계 최강의 철인들 틈에서 허리로 배를 끌어 3.9km의 바다를 건너고 아들을 태운 자전거로 108.2km의 용암지대를 달렸고 사랑하는 아들의 휠체어를 밀며 40.19km를 완주했어요. 철인 3종 경기는 아침 7시에 출발해서 밤 12시까지 총 7시간 안에 완주해야 해요. 17시간. 이들의 기록은 16시간 14분이었어요. 성공했죠? 그 후 아버지와 아들은 마라톤 64회, 철인 3종 경기 206회, 보스턴 마라톤 24회 연속 완주, 6,000km 대륙 횡단의 기적을 이루었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팀 호이트라고 불러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 않았다. 릭은 1993년 보스턴 대학 컴퓨터 전공으로 학위를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릭이 말했어요. 아버지는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릭이 두뇌로 표현한 실제 글이래요. CAN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아이가 가진 최고의 힘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풍병자에게는 네 친구가 있었죠. 중풍병자는 내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진짜 친구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중풍병자는 이 진짜 친구인 예수님을 만나서 장애를 극복하게 돼요. 만약 중풍병자에게 내 친구가 없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중풍병을 고침받기도 전에 삶을 아마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금 전에 영상으로 보았던 이 릭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었어요. 릭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달리고 싶다라는 그 꿈을 이루게 됐죠. 마치 가능성을 이제 확인한 릭은 이 장애를 극복하고 대학까지도 졸업하는 그런 기적을 이루어냈어요. 만약 릭에게 아버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꿈을 이루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삶을 비관하거나 혼자 우울하게 힘들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장애인들이 분명 있어요. 그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친구가 되어준다면 그들은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친구는 삶을 비관하거나 슬프게 여기거나 낙담하거나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장애인이라서 우리가 나랑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친구도 똑같은 친구인데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하구나. 그럼 내가 더 그 친구의 손과 발이 돼주거나 같이 친구가 되어줘서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놀아줘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친구가 된다면 장애인의 날 안식일은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장애인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